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는 영광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싸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서게 할 뿐 아니라, 그래서 부정한 그런 행태들을 내버리고 마치 오늘날의 전염병에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심지어 부부간에 음행의 문제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갈등을 다 씻어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정결을 열고 그 정결이 마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축도가 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영광의 봉헌이 이루어지고 레위인들이 성별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나팔 신호를 따라 하나님 앞에 행진하는 영광의 장엄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동행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전체를 읽었다면 막 슬픈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절하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우리 함께 서 있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 남자, 여자가 각자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사랑의 유대를 이룸으로써 이루어가는 결혼생활. 1장부터 10장까지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 안에 레위기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게 예배 훈련이고 관계를 깨끗하게 맺어가는 정결 훈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언약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가정생활의 영광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대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생활에 1장부터 여기 지금 9장에 이르기까지 정결 규례와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깨끗하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되어야만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부터 어둠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저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저들처럼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자. 자, 그런 아픈 시각을 여러분들이 내다보며 산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몸을 악의 도구로 방치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자기를 잘 갖고 내 언, 행, 심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깨끗하기를, 바른 삶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훈련된 거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예,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묻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그 9장을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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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령이란 말은 여호와의 입을 향하여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두짓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제의적인 분야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출발되는 장면 앞에 우리가 8장에서 등잔대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뜬금없는 웬 등잔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인 것처럼 여기 10장에 출발할 때는 은나팔, 등잔대도 이 은나팔도 금이나 은을 제조로 해서 두드려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통째로 기구가 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나팔의 의미는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진과 머뭅과 전쟁은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가 들려지게 되고, 그 전쟁의 선봉에 법궤를 세움으로써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의 전쟁입니다. 내적인 거룩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적인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뿐 아니라 가나안의 전쟁은 세상으로 말하는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그렇게 간단하게 잣대 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전쟁입니다. 심판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면 여러분 마지막에 계시록의 심판도 가혹하다고 여기게 되고, 결국 그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지옥도 부정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고 거룩의 전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불평과 비난과 거역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면 함께 물고 먹는 무너짐의 자리에 슬픈 광야 세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를 바울은 교회를 향한 거울과 본보기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은나팔은 절기와 제의 양식 안에서 예물을 드릴 때, 종교절개를 지킬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왕의 취임식 같은데 은나팔을 불게 됩니다. 또 하나 새해를 밝히는 양각나팔은 구별하고 계시지요? 예. 새해 시작하는 그때에 부는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여러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지금 은나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지켜가고 그 나팔을 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여기와 계심.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그 구원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됨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통하는 장엄한 행진,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혼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 이 구원과 하늘 축복으로 열려지는 대장정의 순례길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므로 정결함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매듭을 복되게 맺어가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여정의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정결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장정의 경건의 훈련이 뭔지를 살피시고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그 말씀 안에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훈련, 내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도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늘 부어가며 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나팔소리, 그 군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나아가고 머무는 선봉에 법궤를 불러 세워서 행진과 중앙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하심의 인도하심의 나팔 소리,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